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릴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들을 찾는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드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다들 귀가 있으시죠? 다들 들으실 수가 있으시죠? 자, 오늘은 이 영적인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들과 신자들이 수행해야 할 거룩하고 중대한 사업이 있다. 저들은 구원의 사업에 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저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신 방법에 대하여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진리들은 본래의 신선함과 능력을 완전히 지닌 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오늘날 참 많은 매체들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서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이 계시록서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들이 어떠한 복음들을 간직하였고 이 복음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는가, 나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7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금 또 상기시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서 2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죠.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계시록서 2장 8절로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 자,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 자, 일곱 번째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이 7교회가 계시록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먼저 지리적인 의미로서 한번 7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보이시죠? 지도에 보면은 이 반모섬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7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리적으로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7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 7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 보이죠?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는데요.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서두에 2장과 3장에 이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그 뜻은 바람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
이 지역은 지금의 이제 터키 근방이에요. 터키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모두 거의 대다수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이 잘 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그 근방에서 굉장히 모든 상업들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약 2년 정도 거주하기도 했고요. 이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사용했던 지역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특성상 헬라 문명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퍼졌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7교회 모두가 다 이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다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했는가가 보여집니다. 그들이 인내를 가지고 수고를 가지고 그 참된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히 그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8장 19절을 통해서도 이 에베소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사도 바울도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칭찬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시작될 때 그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그들 가운데 신실함이 있었고 정직함이 있었고 온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그들의 마음이 처음에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표현으로서 그들이 많이 변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의 신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78페이지에 에베소 교회의 경험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열성으로 특색을 이루었다. 신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열렬히 노력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하고 성실한 사랑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구주께서 항구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죄인들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협력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처음 사랑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불붙을 때 그들에게는 단순함이 있었고요, 성실함이 있었고요, 진실함이 있었고요, 온 마음을 바치는 그러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 그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또한 감동을 받았어요. 감화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들이 그들의 마음, 그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침투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서머나라는 뜻은 모략하면은 아마 좀 헷갈려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모략이라는 것이 향료를 뜻합니다. 모략, 굉장히 향기를 내는 그 향료를 모략이라고 하고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과학, 의술, 건축술뿐만 아니라 자연 조건이 매우 좋아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숭배 정신과 그리고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한 신전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서머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교인들 또한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이었어요. 근데 이곳은 이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특별히 황제에 대한 특별세를 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근데 이 세금을 면제받는 조건은 황제를 숭배합니다, 칭송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세금의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황제를 칭송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워낙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세를 내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했는데 이들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이 황제를 칭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이 되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발해서 이 옥에 가두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라는 뜻은 견고한 요새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요새. 자, 버가모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후계자들의 시대에 융성기를 맞았는데, 즉 그리스 문명이 발달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소아시아의 곳이었고, 이것이 아시아의 수도로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 특별히 또 크다란 큰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서적들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 서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한 신앙, 미신이라든지 신화라든지 그러한 신앙들이 팽배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정신이 팽배했던 그 수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 하나님의 증인 안디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을 버가모 교회에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이제 경고와 그리고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니골라 당입니다. 이 니골라 당이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니골라는 사실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추대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그 7명의 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 말씀 일단 먼저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니골라라는 인물이. 근데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그리스도교회에 들어와서 차츰차츰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이 그 안디옥에서의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있던 그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 사이에서 차츰차츰 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떠한 영향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말씀하셨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계시록서 2장 14절과 15절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바로 그 그리스도 교회 사이에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고, 그 영향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 가운데서 음행하는 그러한 행위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신이 과연 어떠한 정신인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무슨 니골라 당의 정신이 어떠한 정신이었는가? 자,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이들은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자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초대 그리스도교에서 나왔던 오류예요. 이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연결이 되죠. 참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이러한 오류와 가르침들이 그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어떠한 정신인가? 그것이 성경주석 7권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지금 광범위하게 가르쳐져야 한다.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껴보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니골라 당의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니골라 당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뜻은 성읍이란 뜻입니다. 성읍. 이 두아디라 지역도 또한 소아시아, 터키 근방에 있던 지역인데요. 이 두아디라도 또한 이제 태양신 누리누스의 성지로 설립되어 펠로피아로 명명되었다. 즉 헬라 문명이 이 소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신, 달의 신, 바다신 여러 신들이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편만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두아디라는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계시록서에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그 행실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의 사역이 선교가 시작된 어떤 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장사, 이 자주장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두아디라 지역은 면직 사업이 풍부했던 것입니다. 즉 염색하는 면직 사업이 굉장히 풍부했던 것이고 그 두아디라 성에서 염색 장사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여인 그 이름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두아디라의 성에 가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을 때 이 여인이 우리 집으로 오소서.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에도 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어떠한 인물이냐 하면 BC 한 400년경에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이 아합을 꿰어서 바알 신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또 선동해서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가운데서 서로 간에 행음하게 하는 악한 행위를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이 이세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침투가 됩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정신이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 문명이 발달했던 다신의 사상들이 강했던 이 두아디라 이 지역에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정신들이 침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자, 사대라는 그 뜻은 남은 물건이다라는 뜻입니다. 남은 물건. 사대도 또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고
두아디라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한 80km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금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강변으로 해서 사금 그리고 금, 광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금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들이 많고 상업이 발달하죠. 그래서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유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계시록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고 책망의 말씀들을 처음부터 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삶은 부유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생명은 죽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상태에 있지 말고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상태로 변해라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한 죽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바로 뭡니까? 계시록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비록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몇 명은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의의 아름다운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자, 빌라델피아의 뜻은 형제의,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책망의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신실한 교회다라고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도 또한 소아시아 서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였었고 헬라 문명이 그곳에 많았던 곳입니다. 통로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자, 계시록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충실히 그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애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단어의 뜻은 백성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정의.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도 또한 소아시아에 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풍족했고 굉장히 부족함을 몰랐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성공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에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찹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즉 미지근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한쪽 발은 사단의 편에 그러한 상태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특히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즉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지리적인 의미로서 7교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시대적인 의미로서의 7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재림 신자들은 이 계시록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7교회가 시대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적 585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죠. 7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7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별로 7교회의 의미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27년으로부터 AD 100년을 에베소 교회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초로 기독교 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그러한 사실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비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복음이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테판이 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순교자의 죽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예언되어 있던 그 490년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70주야 490년의 끝이 AD 34년에 끝이 남을 알 수가 있고 이 AD 34년에 스테판의 죽음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하는 경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인사들의 선출에서 교회의 추가 조직,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최초의 기독교 교회 평의에 랍비가 아닌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회의가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째도 참 슬픈 일인데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바울을 포함해서 믿음의 선구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의 장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 예전에 롤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으로 망명을 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서기 100년쯤에 AD 100년쯤에 그 사도 요한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시대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시대다라고 믿고 있고요. 자,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D 100년으로부터 AD 323년 동안 서머나 교회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폴리갑의 순교라고 합니다. 폴리갑이라는 형제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관으로 있던 형제입니다. 즉 오늘날 장로님과 같은 신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폴리갑 형제가 로마의 군병에 붙들려서 원형 극장에 갑니다. 거기서 그 이야기가 기록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폴리갑 형제가 갔을 때 여러 군병들이 그들을 붙잡고 밧줄로 묶으려 했을 때 내가 어디 도망하지 않으니 나를 밧줄로 묶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스스로 그 원형 극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화형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인지 그 화형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또 신화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장면들이 로마 그 원형극장에 있는 그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교의 장면이. 그래서 오히려 그 폴리갑 형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것이 폴리갑 형제의 순교고요. 그리고 252년 AD 252년에 로마 교회에서 이 영아 침례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침례주는 행위가요 시작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303년에서 313년까지 10년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목매달고 하는 그러한 박해가 10년간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특별히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최초로 로마를 통일한 황제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312년에 AD 312년에 로마를 통일을 하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관용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이 관용법이 뭐냐 하면 로마의 국교로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고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태양신을 섬기는 추종자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정신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교와 합치게 됩니다. 그 합치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AD 313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도 이교와 교회의 통일이 이때부터 시작하고요. 이 일 가운데서 이제 결정적으로 또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제 AD 321년입니다. 매월 첫째 주를 존엄한 태양의 날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AD 300년 가량부터 이 교회에서 이 장식용으로 이미지들을 사용한다. 즉 교회를 알록달록 만들고 꾸미고 이러한 일들이 이전의 초대교회 시대는 없었지만 AD 300년부터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시대의 모습이고요. 자, 버가모 교회를 우리는 시대적으로 323년에서 538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자, 첫 번째 콘스탄틴의 공칭이 변한다.
그래서 이 로마교가 공공연하게 이 세계의 소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364년 두 번째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협의회에서 주중 첫날을 주님의 날로 받아들임. 자, 이때부터 주의 날이라는 명칭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400년쯤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거는 이제 로마 교회에서의 모습인데요. 로마 교회에서 그러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들을 교회 신부님을 통해서 어떤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 즉 강신술의 정신들이 그 400년쯤에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이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러한 일이 AD 431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거부감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일. 그 좋은 날이네. 근데 그 좋은 날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인간에 의해서 로마 교회를 인해서 AD 440년에 축제의 성탄절로서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일몰 대신에 자정의 하루의 시작을 가르치는, 오늘날 모든 시계가 다 그렇죠. 우리가 날을 계산할 때도 자정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하루를 계산하고 한 달을 계산하고, 그러한 일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시대 이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538년에서 AD 1517년, 이것을 이제 1798년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1517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들이 구체적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 모습들이 오늘날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미지의 경배. 이미지의 경배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주 보죠.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나무로 깎는다든지, 아니면 그 십자가의 모습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경배가 구체적으로 787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축일이라고 해서 1125년에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도 성모 마리아로서 축제일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묵주, 기도를 할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지면서 기도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이 네 번째는 이제 비밀 고해라고 적어놨습니다. 비밀 고해. 비밀 고해가 뭐냐면 어떤 죄나 잘못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신부님에게 그 귓속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밀 고해예요. 이 비밀 고해를 통해서 오늘날 고해 성사라는 것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1215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 재판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로마가 유럽을 통치하고 아시아까지 통치하고 로마교가 그 모든 유럽과 아시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교가 아닌 다른 신앙에 대해서는 재판을 내립니다. 그 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 재판이 바로 1233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물을 뿌리는 침례.
침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 잠기는 이런 침례가 아닌 이 신부님이 물을 뿌리는 침례, 이것이 1311년부터 트렌트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가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로부터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AD 1140년부터다라고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AD 1140년부터. 자,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바로 4대 교회의 시대인데요. 4대 교회가 AD 1517년부터 AD 1843년까지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에는 참 많은 일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고수하고자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많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간추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1546년에 교회 전통이다라고 해서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교회의 전통을 비교해서 교회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채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즙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화채설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죄부나 연옥이나 종부성사나 교황 은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트렌트 협의회, 1546년에 있었던 트렌트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되고 그것이 실행됩니다. 자, 특별히 이 네 번째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798년에 교황 수위권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 전체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결정을 하고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가톨릭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1798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서도 봤지만 1198년인가요? 78년 네, 1140년이죠. 1140년 때부터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1140년은 이 제일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피에르 왈도 형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아마 각 시대 대쟁투를 통해서 우리는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제롬, 마틴 루터, 칼뱅, 존 웨슬리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서 기억을 할 거예요. 알 거예요. 근데 이 피에르 왈도라는 형제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왈덴스라는 이름은 아시죠? 왈덴스. 우리가 예전에 성교학교 이름도 왈덴스였습니다. 이 왈덴스라는 이름이 바로 이 피에르 왈도 형제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피에르 왈도 형제는 프랑스에 살고 있던 형제였는데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서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 부자 법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주님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고 나는 이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들을 다 맡기고 그는 산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소박하게 생활을 합니다. 단순하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그 정신들이, 그 설교들이 프랑스 사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피에르 형제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기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프랑스의 모습에서는 이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로마교를 통해서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로마교의 핍박과 환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해간 것이 바로 이 알프스 산맥에 있는 체코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산속에서 숨어서 살면서 복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순수한 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 영향이 바로 이 체코의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와 제롬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정신들이 퍼지고 퍼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기별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존 위클리프 형제와 윌리엄 틴데일 형제를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영국의 종교 개혁자였고, 존 위클리프 형제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들을 전했을 때 그는 죽은 이후에도,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도 부관 참시라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왜 당하냐 하면 그의 제목은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그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시도했다라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 제목으로 인해서 부관 참시라는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100년 후에 영국에서 또 하나의 종교 개혁자가 나옵니다. 그 분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이 형제도 젊은 나이에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42세에. 왜 죽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번역한다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요,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 우리가 개역 성경, 이 성경이요, 그러한 선구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비록 어두운 시기, 종교의 암흑기라고 하는 이 16세기에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충실히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1843년에서 1844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걸 두고 있습니다. 왜 이 짧은 시간을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때 놀라운 일이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인물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번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형제가 사실 1816년부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서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2300주야의 끝이었고요. 그러한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으로 재림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세계적으로는 최초입니다. 제가 볼 때 재림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재림운동으로 인해서 여러 종파에서 많은 이들이 약 10만 명의 재림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때 우리가 알듯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들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참 짧은 순간이지만 그들의 재림운동의 모습들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잠시 조금 보면은요, 그들의 삶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유무상통이 가능할까? 할 때 그들은 했습니다. 그 정말 오직 한 목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7번째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제선서의 운동이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도 보고요. 우리가 라포 브로보 형제를 통해서 그 글을 보면은 그 당시 재림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 있고 정확하게는 1848년부터 이것이 재림 교회의 공식적인 기별로서 인정하고 전해졌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1860년에 SDA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일이 바로 이 세계 제1차 대전이죠. 1914년에서 18년까지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재림교회에 있는 재림 신자들 중에서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이들이 유럽 각국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총을 들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SDA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생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요.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의 시대부터 쭉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조직에 있는 이 단체가 결코 그냥 우연히 아니면 뭐 아무렇게나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빛을 간직하고 있는 단체이고 그 빛에 따라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믿음을 지킬 때에도 이 믿음의 뿌리를 알고 믿음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영적인 의미로서 7교회를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이 시간을 마치고 싶은데요.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죠. 보니까는 말씀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이 없는 상태를 말씀을 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버렸지만 내가 사랑을 버린 것이 언제인지 어디인지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자기를 성찰해라, 자기를 살펴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면 내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회복하라. 그래서 이 회복하는 과정을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음성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참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핍박 가운데 가장 큰 핍박이 바로 믿는 형제들에게서 핍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볼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장차 어떤 환난과 고난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충성으로 이긴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음성으로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풍요함에 젖어들어서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서 니골라당의 어떤 교리에 젖어들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세상의 어떤 풍습이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어떤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긴 자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참 슬프게도 타락을 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선자, 이세벨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영적, 육적 타락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슬프게도 이런 말씀을 또 주시고 있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별을 그 회개할 기회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과 형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부여를 주리라 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자, 4대 교회의 시대가 참 암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비록 풍족한 생애 가운데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가운데 회개를 요청하였고 그들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 옷을 줄 것이고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주를 의지하고 충성된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이 비록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하고 이겨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굳게 잡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굳게 잡는 것이 믿음의 인내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 인내를 통해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승리한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놀라운 성도의 그 축복의 경험들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교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이 기별은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듦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 가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영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즉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는 놀라운 특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축복들이 우리가 7가지 성령의 축복들을 경험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 성령의 약속들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이기는 경험을 하기 위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의 싸움이 내 마음 속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길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의 선한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서 생애하는 자들이 될 때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안고 그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그 광경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